여러분 많이 대하지 못하시는 성경입니다. 구약에 어렵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내용과 목적은 뭐냐? 바벨론 포로로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고관 대작들이 주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일부러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많이 남겨놨죠. 자, 그리고 이제 70년 세월이 지나가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니까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거기 남아있던 이들이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이제 문제를 삼아요. 그들은 끌려가서 변질됐다 이런 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동안에 남아있던 이들이 예루살렘을 24조각을 내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24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대표자들이 하나씩 있고. 자, 여러분 그 1절에 보면 그래서 25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용에 끌어가서 그들이 그 작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25명, 회장은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각각의 구역의 대표로 모였다.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이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든 간에 그들에 대하여 배타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반발하는 모습들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비에 속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이고 인간의 일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인데 그것을 감당 못할 때는 징벌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렸어. 자,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냐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에스겔서는 환상이 자꾸 나오니까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낱낱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 하신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서에서는 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이제 때가 되면 다시 돌이키실 텐데 그 일에 대해서 기존에 남아있던 이들이 아성을 치고 이제 너희들 오면 뭐 이러고저러고 할 거야 하게 하면서 그들을 반발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장 7절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보면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들, 이런 것들이 약 30여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에 불타게 하시지만 그 목적은 그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교정하시는 겁니다.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속에는 너무나 깊은 사랑이 있어요. 깊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을 가만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바르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침 막 일어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6학년짜리 남학생에게 학생들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맞는 여자 선생님의 모습들, 이거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학생이 선생님에 의해 교정을 받는 거, 교육을 받는 거, 그것이 학교의 책무잖아.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선생님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대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싶어요. 이제 이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교권 수호한다 그러고 하는데요. 이제 어려워요. 이 맛을 봤는데요. 타락하고 더러운 맛을 봤는데 어느 누가 돌이키겠어. 그 과정이 여러 세월 갈 겁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도 학교 선생님이었대. 한 5년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야. 이건 선생님 갖고는 안 되겠더래. 너무나 이 학부모를 비롯해 이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그 애환을 많이 변호해주는 그런 분이 되셨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데 아이들이 이러고 저러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도망가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날카로운 것을 선생님 찌르려고 할 때 그걸 막으면
아동 학대야. 애가 공부하고 그런 거 뭐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애들 방해를 해서 너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그건 학습권 침해래. 그럼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도요,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아이들에게 간식을 해왔는데, 간식을 애들이 먹는 앞에서 선생님은 하나도 못 먹는데, 먹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래. 그래서 애들이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대. 선생님도 그날은 이제 간식, 방과 후 학습이니까 배고프잖아요. 이런 나라가 돼 있더라고, 대한민국이. 학부모 중에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시더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다 학교 선생님. 그런데 이제 선생님, 우리 딸이 일을 하니까 너 이제 선생님 고마워요 하면서 떡 그 상자 하나, 케이크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래.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학부모한테.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미안해요. 저도 선생님인데 그럼 고려를 못 했네요. 해가지고 자기가 못 받고 학교에서 청소하시던 아주머니한테 드렸대.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더라고요. 심각해. 그러니까 애들이 자고 있는 거 깨우면요, 학생 인권 문제야. 애들이 막 선생님한테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안 웃어. 그게 웃기냐?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면 정서 학대래.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 교회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여러분은 교회 와서 교정 받으려고 합니까? 교회 와서 잘못된 거 고침 받으려고 하나요? 목회자가 지적하고 책망하면 받습니까? 받으세요.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선생님 때문에 바르게, 물론 어떤 선생님이 너무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거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가 봐도 이건 너무했네 하면 그건 처벌받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야 맞아요. 물론 선생님들도 감정이 있으니까 잘못할 수도 있죠. 감정이 도가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분별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학생답게 지도해야지. 목사도 교인들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해야지. 그러면 목사가 직업입니다. 이게 밥벌이야. 쫓겨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오실 목사님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약속합시다. 제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는 것은 세상에 성경에 이런 일이 있네. 하나님께서 70년 포로를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그 떠나갔던 철사줄에 묶여서 갔던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포로를 잡혀가서 이제 데려오는데, 데려오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서로, 아이고 여기 지켜주느라고 고맙다 서로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안 된대. 하여튼 예수를 믿는 사람인 지금이나 그때나,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이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더라고요. 자, 19절 봐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우리 이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이 말씀 우리 기도 제목 삼고 삽시다. 하나님, 내게 변화된 마음을 주십시오. 변화된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변화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여기를 지켰다. 근데 니들은 떠났다. 그러니까 돌아와봤자 70년 세월을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고생했느냐? 누가 기득권이 있느냐? 누가 더 헌신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16절 봐봐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아까 그 기득권층들이 막 반발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방인 가운데로 쫓겨가고 했을지라도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 그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된다? 성소. 예루살렘이 성소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가 있었잖아. 그런데 그들이
쫓겨간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것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붙들고 있었던 그 불타버린 판자조각 가지고 있었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이미 용도 폐기다. 왜 그렇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곳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드나드는 곳인데도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은 하나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가증하고 미운 물건들을, 쳐다만 보기도 힘든 그런 물건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에 경고를 더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그들을 태워버리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백성이 어느 장소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들이 쫓겨간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면 그곳에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면 거기가 성소가 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은 태워졌을까요? 그들이 타락한 거잖아. 그래 놓고도 여전히 여기는 계신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눈 멀고 귀 어두운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행위를 살피시며 우리 행위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죄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은 예배당, 교회당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많아진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뒤늦게서라도 반성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시켜질 줄은 몰랐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경건한 삶을 사는데요, 일예가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청년들의 삶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백성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보호와 공급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소 개념들을 우리는 고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야말로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한다 하는 의식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룻밤에 돌을 베개하고 잡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역사하시지요. 그럴 때 그가 잠을 깨어 일어나서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야곱은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는 부엘세바 제단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도 계시구나. 이것이 아주 매우 신비로운 체험이었고 그것이 야곱의 남은 생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무선용광교회 교우들이 나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서 다시 한번, 아주 몇 달 전에도 하나님이 영이시니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분들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하는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떠들어있냐? 기득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네 마음을 녹이고 겸손히 엎드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네가 할 일이다.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는 걸 주저하다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속되게 하겠느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다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내가 왜 못 받아들이냐. 왜 예루살렘 잔류민들은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건 안 변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화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저 형제는 나도 받아야지.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못됐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선을 이루고 착하고 도덕적이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만은 이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의 성향이 더 짙어요.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웠죠? 인간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렇죠? 순자가 그랬어요.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근데 저는 그들이 말하는 중국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마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사람의 위대한 승리는 어디서 오냐? 변화된 마음에서 온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의도하는 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잔류민과 포로된 자들의 귀환과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 새로운 마음, 변화된 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마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된 마음에 이렇게 하나된 마음도 있지만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 우울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들을 벗어나야 돼.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을 빼고 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바라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변화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환경을 똑같은 환경도 다르게 보여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40 몇 년도죠. 그때 볼란서에 아르곤느라고 하는 그 공동묘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곳을 향해 가던 기차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충혈된 이 눈을 가지고 이 여인은 그 공동묘지를 찾아갑니다. 그 공동묘지에는 외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작은 십자가들이 꽂혀 있는데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검은 십자가, 한쪽은 하얀 십자가. 볼란서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프랑스 사람들의 전사자들 십자가는 하얗고 거기에서 죽은 전사자 독일 군인들의 십자가는 까만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들의 묘지를 찾아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1918년 1월 15일 프랭클린 미드 볼란서를 위해 죽다라고 써진 묘비를 찾아서 그걸 붙들고 울다가 문득 돌아보니 세상에 자기 아들의 십자가 주변에 검은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독일 군들에 의해 내 아들이 죽어서 여기 있는데 왜 또 하필이면 저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분노에 차서 일어나가지고 십자가들을 쳐다보는 중에 문득 자기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검은 십자가들 앞에 독일군 어머니들이 붙들고 자기처럼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환상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 그때 마음속에 동정이 움트는 걸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검은 십자가들은 원수들이 아니라 각각 조국의 부름을 입어서 싸우다가 죽은 애국 청년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여수에서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한 단체의 모임에 시장님이 주도하는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는 시장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아쉽게도 거기에 모인 여러 단체들 중에 두 단체는 서로를
아주 적대시하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막 서로 큰 소리가 나오고 막 원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달래고 저분들이 달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만, 제가 목사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분들이, 저 조상들이 거기 가서 학살을 했다 그러고 총을 쏘았다고 하고 이쪽에서도 또 잡아다가 뭐 패서 죽였다 그러고 어쩌고 하는데 그들이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그 시절에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냐? 국가가 그렇게 시키는 걸 가서 그렇게 했지 않. 여기 와서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표자로 오신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용해집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그대로지만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 자세가 다르면 똑같은 자리에서도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산중에 있는 도적은 이기기 쉬워도 마음 가운데 있는 도적은 이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철학자 스펜서는 인간은 석재다 그래요. 돌. 그것으로서 신의 자체를 조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마를 조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마음에 달렸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정말 성스럽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악마같이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고 힘을 남용할 수 있는 악마 같은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조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변화된 마음을 주십시오. 유한한 이 인생의 삶에서 악마같이 살지 않기를,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기를. 마음의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육체의 생명이 좌우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변화됐느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언어 생활로 증명이 됩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은 늘 시비를 걸고 어떤 사람의 말은 늘 부정적이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함께 여러 개를 골라야 할 때에 심지어는 먹는 것 한 조각을 고를 때에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자기가 먼저 먹고 싶은 제일 좋은 거 골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일부러 다른 걸 먹어요. 왜 그러냐? 크림포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적은 선거 비용을 내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바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형들이 그 금액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좋을 일에 내봐요. 그럼 얘는 작은 걸 가지는 거예요. 바보라고 소문이 났어요. 다른 사람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하니까 자꾸 와서 해버렸는데 자꾸 작은 것만 가져가. 나중에는요 대통령 선거, 근데 사람들이 바보가 진짜 대통령 될 수 있나 하고 찍었는데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이야. 자기가 뭘 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자기가 작은 걸 고를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받아서 물들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죠. 회개하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할 이유가 내 자신에게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고 전도가 될 것입니다. 농부가 묵은 땅을 갈아 뒤집듯이 우리도 개혁을 해야
올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지 말고 자신을 봐요. 남의 눈에 티 얘기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첫째, 의를 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를 심어야 돼. 어디에서든지 의롭게 사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어떤 이익이나 체면 때문에 구겨지지 마세요. 의로. 이 의는 관계를 뛰어넘는 기준입니다. 미래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아이들의 교육 정책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인권만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인권이 있잖아요. 세상에 또 우리나라는 얼마나 웃기는 거면 못된 죄를 진, 정말 끔찍한, 심지어는 살인죄를 진 사람도 모자를 씌우고 마스크로 얼굴 가려주고 수갑을 찬 것을 수건으로 덮어주는 이 기가 막힌 바보 같은 공권력이 있어요. 우리는요, 범죄자가 잡혀갈 때 수갑 찬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 수건으로 덮어놔도 알아. 그거.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 하고 왜 피해자의 인권은 그렇게 그러냐? 왜 어찌 이러냐 이게. 의가 문제입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시도록 이 교육 현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이들도 바보가 돼버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의를 심는 일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일, 의를 심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 의를 심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개혁하냐?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물질 찾고 권력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열심 있는 신앙인의 상징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정말 주님 앞에 용납받지 못할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앞에는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보면 묵은 땅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래 했으면 그만큼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그만큼 신앙의 초보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봄이면 논밭을 갈아엎는 농부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아니 저거 저대로 두면 되지 왜 저럴까? 아니요. 1년만 가도 갈아엎습니다. 어쩌면요 2번, 3번도 갈아엎잖아요. 뽑아냈으면 다음 종목을 심기 전에 또 갈아엎어요. 우리 마음은 자꾸 돌봐있습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이게 묵은 땅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기도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남만 정지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야, 내가 볼 때 너 이건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숨겨진 죄, 잊혀진 죄, 흐려진 기억의 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누군가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고도 뻔뻔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요. 지금이 마음의 변화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기도하고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일어나서 같이